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의 후세대 2세대를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대면하실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조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드시 뭘 지켜야지 뭔가 되는 것 같고 이걸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중압감을 누리게 되죠. 근데 먼저 이런 규례와 법도를 대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규례와 법도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관계성. 하나님과 규례, 법도, 이것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약속을 하시죠. 43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 후손들을 찾아올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약속하신 일 다 보고 듣고 아시고 계속 이런 관계로,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관계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의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규례와 법도를 준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를 예비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근데 조금 돌려서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분명하고 나는 너희 인생을 끝까지 지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인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으로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복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받은 자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말씀과 규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죄인들의 꾀를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나 저기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내가 오만하고 아주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 가운데 복을 이미 얻게 된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지금 당장 그럴듯해 보이고 지금 당장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불게 하시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이미 복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나는 죄악 가운데, 나는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유래와 법도를 내 마음과 내 귀에 담아 마음판에 새겨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한 한 가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땅히 거해야 될 목적지가 있죠. 길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얻을 수 있는 허락과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죠. 흔히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해서 얻는 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 또 사무엘상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복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앞장서서 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땅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성도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들어간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하죠. 규례라는 것은 돌을 쪼개서 그 위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사람의 손글씨, 사람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거나 책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는 결코 변할 수 없고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띄엄띄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심장이 뛰었다고 해서 나 이제 피곤해하고 내일 안 뛰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안 뛰어도 살아납니까? 심장이 내일 안 뛰면 우리는 죽습니다. 심장은 매일 뛰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들었도 오늘 한번 행했기에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쉬어도 되겠다고 한 달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우리의 영혼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법도라는 단어가 있죠. 법도라는 단어는 심판과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행실에 대한 바른 기준과 판단이 되어주는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 내가 배워온 지식의 기준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을 내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다 틀립니다. 또 분명히 그날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년 살아보니까 아니라서 다시 바꾸기도 하죠. 우리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매번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갈 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이번에 실천을 했더니 내가 실패가 있고 때로는 내게 어떤 실수가 오기도 하고 내게 어떤 손해가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킬 때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다시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돼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저때마다 내 판단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거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방식과 기준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여러 풍경과 여러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꾸준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를 언제까지 지키라고 하시냐? 평생토록 지키라고 하십니다. 평생토록. 이 말을 조금 의역해 보면 너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동안 호흡이 있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는 계속 이 규례와 법도를 눈앞에 마음의 전생의 동안에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너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나안만의 문화, 가나안만의 방식이 있었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가나안의 방식을 온몸으로 그냥 흡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약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딱 두 가지만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죠.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방식과 문화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록 작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실제로 그 앞에서 앞장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과실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풍성한 결실들을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가나안의 방식이 가득하죠.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나안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과격한 단어들이 나오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고 멸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방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물들을 모두 깨뜨리고 철거하는 것을 말하죠.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나안 땅에 수많은 곳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요 교회 앞에 산당이 있고 정릉 언덕 너머에 산당이 있고 저 앞에 사거리에 산당이 있을 정도의 수많은 산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 낮은 산.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자신들이 만날 수 있는 영험한 신이라고 하면 분명히 산 꼭대기, 제일 신과 근접한 곳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해야 신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산에 가보니까 이 산이 굉장히 염호해 보입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웅장해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바로 산당을 하나 지어버리는 거죠. 푸른 나무,
흔히 우리가 푸른 나무라고 할 때 녹색과 푸르름 잎사귀가 가득한 나무를 푸른 나무라고 하죠. 잎사귀가 풍성하고 울창한 나무를 딱 보면 이 나무는 뭔가 신령한 게 깃들여 있다. 이 나무는 뭔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아래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감흥적이게 느껴지면 바로 거기에마다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도사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사분들이 산을 자주 가신대요. 산. 근데 아무 산이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도사를 시작하신 분은 주변의 산을 갑니다. 그리고 내공이 좀 쌓이면 계룡산을 간다고 합니다. 계룡산에서 조금 더 등급이 오르시면 이제 지리산으로 간다고 하십니다. 지리산으로 가서 이제 에너지를 축적받고 이제 전기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태백산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자주 가시는 분 계십니까? 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산의 전기를 받아서 무엇인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내려와서 점을 쳐주기도 하고 사람의 앞날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어떤 세상 우주의 어떤 신령한 지혜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또는 나무 아래서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신령한 나무 아래서 무당들이 그 아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방식은 이와 같이 사람 눈에 신령해 보이는 곳, 무엇인가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사롯 그리고 아세라라는 우상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런 제단을 한 번도 못 봤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그냥 성막, 하나님께서 짜라고 하신 대로 천을 짜고 성막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만든 거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화려한 산당들이 있습니다. 뭔가 향이 피어오르고 뭔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온몸으로 춤을 추고 굉장히 화려한 제사, 눈에 보기에 뭔가 감각적이고 뭔가 저기 가면 진짜 있어 보일 것 같아. 지금 당장 뭔가 저기서 막 하면은 뭔가 저 신상에서 뭔가 능력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산당을 본다면 나무로 만든 것이든 돌로 만든 것이든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거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찢고 멸해버려라. 한마디로 들어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가나안처럼 우리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화려한 우상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존재하게 만들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만족하게 한다면, 지금 내 기분만 채워지게 한다면, 내 육체적인 필요만, 결과만 만족시키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가난한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의 현실에 갇혀 마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가나안의 방식을 모두 허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에게 주어진 땅을 살라는 거죠. 흔히 신앙생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본 바탕에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길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죽음의 길입니다. 무의미한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봅니다. 무엇이요? 그 길이 영광의 면류관의 길이요,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보고 믿고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 손에 붙들리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확신하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의 방식을 깨뜨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뜨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이제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방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으로 너희가 예배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장소. 근데 이 약속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곳으로 찾아와서 너희가 예배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예배는 전국 각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종종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집은 교회에서 가까워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후에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수시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면에 무슨 의미가 깔려 있을까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지정하신 장소로 찾아와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불편한데 좀 편하게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그냥 어디 저기에서 그냥 편하게 내가 있는 처소에서 편하게 그냥 예배하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장소를 정하시고 너희가 직접 찾아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중심은 나의 편리성, 나의 편의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나였죠. 예수님 앞에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지만 그것은 죄를 통해서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기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든지 아무 곳에서나 편하게 예배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내놓은 산당에서 예배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너희가 들어가서 그 산당 보면은 산당 정말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 산당 정말 여기저기에 정말 편리성에 있어서는 정말 근거리에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서 우상 제하고 거기에 나를 모시면 나를 위한 예배만 드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인간의 연약함, 변질됨, 인간의 부패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을 다 없애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산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과거에 자신들이 품었던 가나안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상도 하나님도 병행하면서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리죠.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 확진되어 가지고 주일날 사택에 갇혀가지고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그럴듯하게 잘 드렸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도 내가 이 예배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자꾸 2부, 3부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자꾸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고 성가대는 저기서 뭐가 이렇게 딱 나오고 대표기도는 자리가 저렇고 지금 교육자들은 저기서 왜 저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판단의 시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코로나 시대 때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선임으로서 제가 코로나 가정 예배 모범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집에서 예배하실 때 반드시 10분 전에 의자에 앉으셔서 정복을 차려입으시고 양말까지 신으시고 세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하십시오. 헌금은 미리 준비하시고 묵도로 준비하시고 모든 순간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축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제가 정작 제 위치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예배를 해보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말 병환 중에 계셔서 거동이 어려우셔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심이 깊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나의 편리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저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저기 기꺼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몸뚱아리가 이래서 못 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들을 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면서 나가 예배하는 거죠. 이미 그런 성도님들의 예배의 중심은 나의 편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든 예배하든지 간에 그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백성들이 산당을 지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들 자신이 원하는 곳입니다. 내가 보기에 영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곳, 내가 보기에 들판에 편리한 곳, 내가 보기에 편의성이 보장되는 곳, 쉽게 가서 제사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디라면 가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신들을 집어다 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신들한테 뽑아내려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12장 전체를 보면 11절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18절에도 내가 택한 곳, 26절에도 택하실 곳에 와서 예배하라. 성도님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배는 나의 편의성과 나의 편리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정하신 장소뿐만 아니라 정하신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 정하신 그 장소에서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인간이 신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인간이
제 아무리 귀중한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자신의 마당 삼으시는 그 하나님인데 굳이 사람이 나와서 양 한 마리 드리고 소 한 마리 드리고 뒷다리 하나 들여서 위로 올렸다 하면서 거제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그것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정한 방법대로만 한다면 내가 그것이 진짜 필요 없거든. 나 여호와는 그거 정말 필요 없는 존재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 방식대로 한다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는 건 뭡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와 내가 대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방식에 따라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와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주시는지 여러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굳이 제사의 방법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뛰어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데 분명하게 합당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희생제물 안 드려도 되죠. 지금은 소 안 가져와도 됩니다. 양 한 마리 안 가져와도 됩니다. 양 데려올 때 이렇게 흠이 있나 점이 있나 상처 있나 안 봐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비둘기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떡 반죽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 나와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육신의 방법으로 최대한 무엇인가를 죽이고 무엇인가를 없애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그거라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서라도 생명의 징표인 피를 흘린다면 내가 그거라도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딱 기한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면 이제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날 너희가 나를 찾아온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하죠. 내일 다시 또 와야 되고 내일 모레 또 와야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양들이 필요 없고 뒷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까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육체적인 방법이었죠. 희생제물을 드려서. 근데 하나님 앞에 사실 그게 찰 수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죠. 근데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법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이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앉아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동일하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죠.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하신 방식에 따라 합당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수고와 그 복을 누리며 즐거우며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은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는 물질, 건강,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더 고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저차원적인 복이죠. 더 고귀한 복,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복,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회개의 눈물과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 여러분, 예배만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내 가정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릴 때 어떻게 되냐?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이 함께 즐거워한다, 물론 내 아빠, 엄마, 내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12장 12절에 보면 여기서 가족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자녀, 너희의 노비, 너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일하는 레위인 모든 자들, 그 성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때 내 삶의 현장의 가족과 이웃, 우리 교우들, 또 나의 친지들 안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은혜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담이 화평의 문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가나안 방식처럼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눈,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영적으로 일하시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살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반경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풍요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삶의 자리 문 밖에 나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